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겹경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에 큰 혹이 달린 영감님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영감님은 얼굴에 달린 이 혹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당하였고 자기 자신도 이 혹 때문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혹부리 영감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산의 큰 나무 밑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니 너무 무서워서 평소에 잘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서 무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랫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혹부리 영감은 이렇게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혹에 있다. 그 비결은 이 혹에 있다라고 말하며 이 혹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금은보화와 도깨비 방망이를 주면서 그 혹과 좀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부리 영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림받던 이 혹도 뗄 수 있었고 또 많은 금은보화와 무엇이든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의 전래동화 혹부리 영감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혹부리 영감과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 뒤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겹경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일 뒤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깨비를 만나러 우리도 나무하러 산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겹경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쟁취하려 들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화에서도 보면은 같은 마을에 살던 또 다른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 이 착한 혹부리 영감의 소식을 듣고 부럽고 시기 질투가 나서 자기도 산에 가서 도깨비들을 만났지만은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혹을 떼러 갔다가 오히려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욕심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들, 참된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일이 겹쳐서 겹경사를 맞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그런 겹경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참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본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을, 자기 도시를 말하며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갈릴리 동편 마을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호수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그 주변 일대에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호수 동편에 가셨을 때는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굴복시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오실 때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께 이제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치료하신다라는 소문을 접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중풍병자를 그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도 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그런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군말하지 말고 손발 다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내가 잘 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빌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 비가 많이 내리고 폭풍이 몰아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프리웨이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뜻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는 오고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뭔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위해, 나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요. 타이어 교체 후에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좀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판 사마리아인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한 이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 후원해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먹으면서 친구가 대화도 나눠주고 물론 이런 일도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나면 매일 교회 비방이나 하고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일삼는 사람은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런 사람과 사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사귀고 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참으로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며 병자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실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바로 이 일로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서기관들은 왜 이것을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그 선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면서 이 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냥 병만 고쳐줬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죄와 질병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죄에서부터 기인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어떤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먼저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생각나고 떠오르면은 먼저 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일할 때,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의 부모님은 모두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셨고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모의 기도 제목은 항상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좀처럼 신실한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도 나오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았고 세상 친구와 놀고 즐기는 일을 일삼는 것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너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니 이제 회복되고 나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퇴원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또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병원에 찾아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이제 크게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만약 이번 사인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행히도 그 일 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나 사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문제들을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속히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깨달았으면 바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큰 채찍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사인이 왔을 때 속히 깨닫고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꼭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말씀을 적용하려 든다라는 것이죠. 누가 병에 걸렸거나 누가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죄 때문에 그렇다라면서 정죄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질병이나 사고가 다 죄로 인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죄사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들 말하지만은 그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죄가 항상 질병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앓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질병과 사고, 실패 등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라라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자기 자신에게 닥친 질병이나 어려움을 보고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질병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잣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상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료, 그러니까 죄사함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악한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병이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 가라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진실 여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나았다라고 선포했는데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 사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에게 보란 듯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자신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과 좋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중풍병을 치료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죄까지 용서받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혹도 떼고 금은 보아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겹경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것에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일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를 보고 경의를 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했던 서기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리들은 결국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 질병이나 어떤 사건과 사고, 실패와 어떤 장애물들의 제거 등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도 중요하고 잘 되어야 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가 잘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